네, 우리 주기도문 시리즈 이제 9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사람을 위한 기도의 마지막 편에서는 시험과 관련되어져 있는 기도를 주님께 의탁하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도는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오늘 읽었던 시험의 문제,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분과 다다음 주, 이번 주와 다음 주 시험의 두 가지의 성격을 나누고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영광과 찬송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주님께 이 보호를 안전을 요청하는 기도에는 어떤 고백이 여러분 담겨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지난주 설교에서도 그랬지만 아무리 우리가 꼼꼼하게 잘 준비하고 계획하면 내 삶이 그렇게 크게 요동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요동하지 않도록 야무지게 실수 없이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맛보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전혀 인생이 내 예상과 다르게 키가 흘러가는 거, 돛대가 가는 거. 그러니까 모순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세상의 불안정한 바다 속에 하나님 우리를 잠기게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그 속에서 배우게 하는 거죠. 내가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수 없이 일을 야무지게 만들면 내가 잘 될 거야. 내 삶이 보장되고 안전할 거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놓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안전과 너의 인생에 요동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있다. 이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순이라고 하는 바다를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서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이걸 잘 모를 때는 이제 어떤 하나님 앞에 원망과 항변이 나오냐면 이제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제가 잘 되는 게 하나님 배가 아픕니까? 제가 좀 잘 풀리고 이름 나고 큰 교회 가는 것이 하나님 그렇게 배가 아픕니까? 왜 그걸 하나님 막으십니까? 이런 이제 엉뚱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모순과 같은 바다에서 우리 자신을 내가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 그리고 우리의 걸음 또한 내가 안전히 지킬 수 없다.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사업의 현장까지도 내 재간과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걸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담백하게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오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내 안전을 내 믿음을 지켜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 십자가 지기 이전에 베드로에게 했던 말이 뭐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는 이걸 잘못하면 그냥 너무 익숙해서 이걸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도 보면 오직 주님만이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안다. 나의 모든 길을 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게 내 삶을 의탁한다. 그래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수중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직한 인정과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성도의 삶을 살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험에 너무 지나치게 자주 빠지지 않는 겁니다. 왜 이 말을 제가 이렇게 부사를 연달아 썼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는 성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연약해서 시험에 빠져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자주 시험을 들면 정상적인 믿음의 삶이 어려워요. 그 정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담아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와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담아내려고 하면 내가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뭔가 좀 일을 나를 통해서 도모하려고 하면 내가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지나치게 자주 반복되면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모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겨우 나 하나 구원하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겨우 나 하나 구원하려고. 그래서 나 개인의 구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있죠.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저를 구원할 때 나 하나 구원하고 나 하나 목사 만드는데 만족을 하셨을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 하나의 개인의 구원과 나 하나를 개인을 목사 만드는 것에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은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다. 내 구원을 넘어서 또 다른 구원을 하나님은 일으키시죠. 그렇잖아요. 내 안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구원을 일으키시고 내 안의 생명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하나님은 낳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영은 영을 낳고 육은 육을 낳느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뭐라고 해요? 어떤 이는 사망에서 사망으로, 어떤 이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구원과 생명은 나 하나의 구원과 생명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항상 우주적인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로 이렇게 물꼬를 항상 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열라고 그러면 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놈의 시험에 들어서 좀 하나님이 좀 생명의 열매를 피우려고 하면, 꽃이 피우려고 하면 또 뿌리가 썩어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얘를 이제 이렇게 세워야 되니까 그 일 먼저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교회 공동체 전체로 우리가 말하면 뭐지?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면 주저앉아 있고 성장하려고 하면 주저앉아 있고 이것이 공동체의 일이나 한 개인의 신앙의 원리는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성도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지나치게 자주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다. 하루에도 여러 번 우리는 시험에 노출되고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왜 주와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감동에 우리가 민첩하고 예민하고 민감해야 되는가? 이 시험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와 동행하거나 성령의 역사와 임재와 감동과 감화에 둔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픈지도 모르고 아픕니다. 시험에 빠지는지도 모르고 시험에 빠져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시험에 본인이 든지도 모르는데 시험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본인이 자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딱 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우리 성도들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한 2, 3년 된 것 같습니다. 안 그랬던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나이가 들어가는 현상 중에 하나구나라고 제가 직감했는데 탄수화물이 들어가면 이 당이 치솟으니까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밥을 먹고 나서 책상에 앉아 있으면 내가 잠든지도 모르게 쑥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한 15분, 20분을 책상에서 쭈그러뜨려가지고 완전히 쭈그리 방투인가 내가 이러고 있다가 깨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잠드는 걸 전혀 의식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되게 황당했어요. 이게 뭔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자, 우리가 왜 성령의 역사에 민감해야 된다고요? 감동과 감화에. 내가 시험에 든지도 모르게 시험에 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자,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연결된다 그랬어요? 저 암흑의 지체의 다른 성도 안에 하나님이 일하는 게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자, 이걸 더 확장하면 교회 공동체에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입니다. 그것의 단초와 시작은 어디 있어요? 내 삶에 내 일상에 주와 동행하고 성령의 임재와 역사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일하심을 볼 줄 아는 시선이 있을 때 연약한 성도의 침체와 무너짐과 연약함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고 교회 공동체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이 어떻게 지금 역사하시는지 성령의 물결이 성령의 파도가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지 이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제가 이거 군이 장로교회 때부터 강조한 건데 저는 이런 장로님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많을 거라고 믿어요. 장로님은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어떻게 파도가 치는지 어떻게 물결이 이는지 성령의 바람이 어떻게 치는지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
특히 목사와 장로님은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기도하는 권사님은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어떤 성도가 지금 넘어져 있고 어떤 성도가 무엇 때문에 지금 침체되어져 있고 이걸 양념을 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나 보면 로마 수편에 가서 보면 바울이 부탁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뭐죠? 각각 너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다른 지체의 일을 돌아볼 줄 알아라. 다른 지체를 돌아볼 줄 알아라. 근데 우리는 뭐 알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돌아볼 수 있는 내가 여력이 있어야 되죠. 힘이 있어야죠. 힘이 있어야 다른 지체를 돌아볼 줄 아는 거죠. 듣기는 들었지만 자, 이 차원에서 성령과의 동행은 매우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시험한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고 탐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주는 아주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영적인 차원을 이해한다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자, 오늘은 이 주기도문과 관련된 두 가지 시험인데 시험을 하다와 시험을 받다. 오늘은 시험을 하다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 이걸 좀 나누겠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그 믿음이 신실한가의 차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베푸르신 은혜와 복과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얼만큼 밑둥이 단단히 우리에게 다져져 있는가. 밑둥이 얼마나. 그래서 신기하게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에게 한없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서 은혜 받음에 대한 분명히 어떤 테스트를 하세요. 이게 거의 정규적으로 시험을 보는 것 같아요. 정규적인 규칙적인 테스트 시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모든 교육과 훈련에는 반드시 무엇이냐, 얼마나 잘 배웠는가가 얼마나 진보와 진척이 되어졌는가를 위해 정기적인 시험 코스가 반드시 있어요. 모든 스포츠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트레이닝하고 연습하고 레슨 받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중에 또 하나 실력 키우는 거 뭐냐면 실전 경기를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전 경기를 많이 뛰어본 사람이 실력이 듭니다. 그래서 실전 경기를 뛰어보지 않고 그냥 안에서만 체육관 안에서만 훈련한 것으로는 내 실력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성장했는가는 시험을 통해 확인받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모든 시험을 통과하는 자와 통과하지 않는 자는 우리가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종이 한 장 차이가 우리의 영적인 실력입니다. 겉으로는 별 표시가 잘 안 납니다. 종이 한 장 차이처럼 아주 얇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얕아 보이기도 하고요. 저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한 장의 차이가 엄청난 영적인 실력의 차이가 나고 그 한 장의 얇은 종이 한 장의 차이가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시험답지 않게 통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험 같지도 않은 시험에 늘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차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아주 얇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패를 여러분 좌우하기도 하죠. 그래서 시험의 목적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과 거룩과 영광됨으로 우리가 성장했는가, 얼마나 우리가 내면이 잘 다져졌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우실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환경과 조건과 원하지 않는 예기치 않는 폭풍 같은 풍랑을 우리의 삶에 일으킵니다. 시험을 통해 확인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을 보게 되어지면 구원받은 지 겨우 사흘 만에 첫 번째 시험에 도착합니다. 그것은 마라의 쓴물입니다. 마라에 도착합니다. 조건이 뭐죠? 마실 물이 없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홍해를 건넜을 때 미리암과 모세와 온 회중이 찬양하며 하나님을 소리치며 쏘고치며 경배했던 그 찬양과 감격의 구원의 기쁨이 단 3일 만에 원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막대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막대한 은혜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은혜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과 진리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자랐는지 그 은혜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는지 단 사흘 만에 시험하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조건이 결과는 원망이다. 25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는 이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시험하셨느니라. 자, 출애굽기 16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라고 하는 거 도착을 하죠. 둘째 달, 성경은 정확하게 이걸 기록해. 둘째 달 15일이다. 시험 보는 중간고사 날짜까지 기록을 한 거예요. 기말고사 날짜까지 기록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시험했다는 겁니다. 조건은 뭐냐? 똑같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항상 조건이 뭐냐? 우리가 제일 1차적인 시험의 조건은 뭐예요? 우리 현실 문제, 환경 문제. 내 현실과 환경이 내 마음대로 펼쳐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항상 시험의 조건으로 옵니다. 결과는 똑같이 원망했습니다. 성경은 이때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때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시험의 공통점이 뭐죠? 모두 다 삶의 힘든 조건 속에서 원망의 나팔을 부는지 아니면 그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지, 즉 찬양할 만해서 찬양하거나 감사할 만한 조건이 넘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가,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말씀을 준행하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거죠. 환경적으로 현재 힘든 성도들은 이 시험이 주는 메시지를 자신의 삶을 잘 접목을 해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이 질문을 해봤을 거고요.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왜 하나님 나에게는 똑같은 어려움이 반복됩니까? 왜 똑같은 시험이 나에게는 또 찾아옵니까? 그렇죠? 우리는 넘어진 죄로 넘어집니다. 생판 모르는 신종 범죄로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 지었던 죄를 또 짓습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짓습니다. 이전에 시험에 빠진 조건에 현재도 빠집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빠질 가능성은 매우 농후합니다. 왜 똑같은 죄에 넘어지는가? 왜 똑같은 시험이 내 삶은 떠나지 않고 반복적인가? 아직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조건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려고 하고 담으시려고 하고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됨됨이 영적인 내용과 영적인 실력이 아직 거기에 차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난이 반복되는 이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 조건 속에서 내가 거역하기 때문에 그렇다. 무슨 말이죠? 아니 하나님 내 조건을 보세요. 이 조건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는 말이 뭐죠?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 하는 말이 하나님 돈을 좀 많이 줘보세요.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해보세요. 하나님 나를 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좀 하나님 나를 세워놔 보세요. 내 인생을 좀 잘 나가게 해보세요. 에? 누구 말대로? 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지 순종하는지 내가 보여줄게요 시원하게. 우리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은 거기에 뭐라고 얘기해? 야고보가 나 여호와는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말이 풀어서 나는 너희들의 그 얕은 수에 넘어가지 않는다. 너희들의 그 얕은 수에 넘어가지 않는다. 영적인 실력과 내용이 다져지지 아니한 채로 내가 너희에게 형통의 길을 줄면 우리는 바람같이 날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바람같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베드로는 4장에 이방인처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산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내 삶에 똑같은 시험이 반복되는 이유, 내 삶에 똑같은 고난이 반복되는 이유는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할 만한 내용과 실력이 밑둥이 아직 안 생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삶에 형통을 주면 어떡하겠어요? 넘어지죠. 밑둥이 없는데 무슨 수로 버티겠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죠. 시험의 목적은 출애굽기 16장 4절, 신명기 8장 2절에 분명히 말해요. 너희가 이런 조건에서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좋은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부유하고 풍성한 물질적인 조건 속에서가 아니라 물이 없는 조건이잖아요. 먹을 게 없는 조건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복해서 찾아와요. 반복해서. 그렇죠? 똑같아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에 그것에 대해서 출애굽기에 똑같은 환경적인 어려움의 조건이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신명기가 뭐라고 해석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한다. 요한복음 4장에 주님이 수가성 여인 때문에 대화하고 있는 유중에서 제자들과 먹을 걸 찾아갔잖아요. 제자들이 한참 있다 돌아왔어요. 수가성 여인이 주님을 위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거듭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께서 주여 먹을 것이 여기 있나이다.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누가 주님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었는가? 주님에게 배부름은 뭐예요? 주님에게 배부름은 뭐예요?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한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배부름은 육체의 허기짐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의 배부름은 육체가 조건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의 조건이 좋아져도 육체의 조건으로만 배부르면 그 사람이 놓고 있는 게 뭐예요? 뭘 배우지 못했어요? 육체의 배부른 조건에서 사람은 육체의 배부름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먹을 때에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지를 못하잖아요.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험의 목적은 분명해요. 이런 신앙의 실력과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배우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에 그래서 결론이 뭐냐? 마침내 내가 네게 복을 주려 함이라. 마침내 네가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이 형통의 복은 신약 성경으로 그대로 오면 뭐예요? 팔복이에요. 산상수훈의 팔복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을 받게 하려면 그 복이 신약에 와서 팔복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팔복의 상태를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사이가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 말은 이 말씀으로 얘기하면 육체의 힘든 조건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그 험난한 조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을 수 없다. 내 사이를 틀어놓을 수 없다. 도리어 어떻게 되죠? 역전이 되죠. 관계가 더 좋아져요. 조건이 어려울수록, 현실이 어려울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요. 왜? 우리가 나누었죠. 주일 난예배를 통해서 연약하고 가난한 조건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가장 더 큰 위대한 선물이기 때문에 환경이 좋아야만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복음의 비밀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의 비밀이 아니라 환경이 연약하고 더 무너지고 답답한 조건 속에서 그 연약하고 악한 조건이 나를 하나님께 더 빨리 더 깊게 이전과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의 창을 여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이 열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 서건사님이 몇 주 전에 물어봤던 것처럼 그러면 이것이 더 앞당겨집니까? 시간적으로 앞당겨지고 늦춰지고의 문제가 전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왜?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이 악한 조건을 나를 반전시켰기 때문에 시간을 앞당기거나 늦추거나는 나에게는 전혀 개의치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찬송가 495장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팔복이 임한 자가 갖는, 팔복의 상태를 누리는 자가 갖는 현재적인 복이고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고, 죽어서만 영원과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영원과 영생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미 영원과 영생의 삶이 시작되어져 현재.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가 안 된다 그러면서 장래의 영광을 현재의 고난 속으로 끌고 오잖아요. 이것이 장래에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현재 악한 조건 속에 끌고 와서 이 악한 조건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으로 즐거워하는 현재적인 삶을 사는 게 천국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 땅에서부터 영원과 영생이 이미 시작된 삶.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예수 믿어야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삶의 이 연약하고 악하고 가난한 조건들은 나에게 더 이상 바울이 빌립보서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죠? 나는 어떠한 조건에든지 뭐 할 수 있다? 자족할 수 있다.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조건에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조건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을 수 없다. 어떤 조건도. 나는 어떤 조건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갖는 신앙의 여러분 복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반드시 영적인 성숙과 영적인 영광에 관련되어져 있는 시험이 우리 속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임의로 허락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주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것 정확하게 나오지만 주님이 여러 가지 병자들을 고치고 나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치유하는 사건을 이루고 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일부러 딴 곳에 가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난 제자들이 이 악한 조건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주님이 봐요, 안 봐요? 봐요. 오병이어의 사건, 칠병이어의 사건에서는 주님이 먹을 것이 없는 그 유리방황하는 영혼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이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수준에서 한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거예요. 우리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 우리가 무슨 수로 이 많은 사람을 먹입니까? 주님은 묻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였지 않느냐? 기적적인 역사를 보였지 않느냐?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나환자를 일으키고 아무것도 없는 이 귀신에 억눌린 자들을 풀려나는 걸 보게 하지 않았느냐? 그걸 다 보게 해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해요. 그럼 그걸로 띵이에요? 자, 4교시 끝났다. 도시락 까먹고 집에 가라가 아니라 주님은 그것에 대한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믿음의 반응을 하는지를 뭐 하세요? 테스트하세요. 시험하세요. 이건 정당한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래요. 이 땅에서도.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에서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는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거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조건이, 이 사람이, 이 일이, 이 관계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거든. 이것이 뭐라고 그래요? 은혜가 열어진 자의 눈이다. 은혜가 열어지기 전에는 이건 죽을 병으로만 보이는 거야.
은혜가 열어지기에는 이건 뭐야? 너무너무 연약하고 악한 일과 조건으로만 보이는, 이것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 만나서 내 인생 이꼬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없어서 내가 공부 못하고, 이것이 없어서 내가 인생이 추락되고, 내가 이것만 조금 더 도움을 받았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은. 근데 그게 아니고, 은혜가 열어진 자는 그 조건이 안 좋을수록,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수록,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일하심은 더 크게 담아요. 더 크게 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열어지면 조건이 악할수록 더 큰 선물이다. 은혜가 열어지면 형편이 안 좋을수록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담아낸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환경과 조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이고 자랑할 만한 내용이에요. 우리 교회 시작할 때 제가 사역했던 교회나 뭐 큰 교회, 뭐 저도 아는 분들 제법 있지만, 우리 누구로부터 지원 안 받고 정말 맨입에서 맨 땅에서 시작해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3년 만에 자립교회가 됐잖아요. 이거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뭐 대구의 막 큰 교회에서 한 막 100가족 띄어가지고 분립개척을 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잘 된다는 보장 없습니다. 100가정을 분립해서 교회가 잘 된다는 보장 없어요. 꼭 조건이 좋아야만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이 안 좋을수록 하나님의 일하심도 크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처해 있는 조건이 굉장히 광야이고 고난의 조건이라고 한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큰 거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담아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크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연결해서 그 방향을 찾아서 그 길로 들어서면 그렇게 그 사람은 쓰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반대로도 갈 수 있잖아요. 전자로 얘기해요. 내가 너를 만나서 내가 이 일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이렇게 가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기 15장 마라에서 16장 신광야에서 똑같이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저항한 것처럼 담아낼 것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악한 조건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최선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 이게 열어지면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달라져요. 이거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아마 열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안색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안광이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분명히 달라집니다. 내 인생과 내 얼굴이 어두운 이유는 아직도 내가 서 있는 이 삶의 조건에 대해서 마라의 쓴물처럼 신광야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들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안 든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잘 나가는 게 하나님 배 아프십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나 이 눈이 열어지면 더 이상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멋있는 말이에요. 원래 시험은 시험이 돼야 되는데 시험이 되지 않는 성도가 되고요. 시험이 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의 영적인 내용과 실력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과 주의 공동체가 그렇게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